순환 예배를 드리면서 선택한 본문은 요한복음 18장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요약하면 빌라도 법정에 넘겨진 예수를 빌라도가 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를 사람들이 유대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네가 정말 왕이냐? 빌라도는 나는 너네 나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런데 왜 너네 사람들이 왜 너를 고발했고 왜 나에게 넘겼느냐? 이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 예수께서는 내가 왕인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 내가 스스로의 국가가 아닌 하늘나라의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땅의 왕이었다면 내 측근들이 잡히는 걸 막았을 것이다.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 정말 왕이 아니네? 예수께서는 아니다. 내 말도 내가 왕은 왕인데 내가 이것을 위해 태어났고 이것을 위해 세상에 왔다. 이것은 진리를 증언하는 일이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빌라도의 관점과 예수의 답변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빌라도 법정을 그린 영화를 보면 빌라도가 금으로 만든 대야에 손을 씻으면서 이 자에서 나는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렇게 측근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내가 말하는 진리가 뭐냐? 자, 이렇게 이문을 던집니다. 금전도 우리는 어김없이 사순절을 맞았고 예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교회는 이날을 기념하면서 그 순환에 동참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수 십자가 사건 이후 2000년이 지난 우리 시대에 지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도 속죄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의 십자가를 지셨다.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 나의 죽음이 전 인류를 죄에서부터 구원하는 위대한 사역이라면 왜 그 죽음을 고통스럽게 받아들일까? 왜 예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잔을 가능하면 멀리 치워주시죠. 가능하면 피하려고 그랬습니다. 누가 죽으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자발적으로 죽으려 하겠습니까? 복음서 저자들은 메시아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길을 가셨다고 기록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로마서에도 예수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우리를 이롭게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실 분이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속죄로 보고 예수님이 3월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의미를 이로움의 회복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롭다움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고 나서 3년째 되던 시기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순환을 받을 것과 십자가 행에 처할 것과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서 부활하실 것을 예고를 합니다. 마가는 그 기록을 제일 먼저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내가 좀 있으면 잡히게 할 것이고 순환을 당할 것이다.
이 말에 대해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반응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그럴 수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예수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마가복음 베드로의 대답은 저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의 대답은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사람들이 떠도는 말로 말하는 말 말고 너 자신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 정체성을 제자 각자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 정부와 헤롯 왕 그리고 대제사장과 율법학자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요한복음 1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산헤드린이라고 그럽니다. 공회를 모아서 최고 회의를 한 거죠. 유대 민족들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이대로 내버려두면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겠냐?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다 압살해 버릴지도 모르는데, 그 중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 한 사람을 죽게 해서 우리가 사는 게 낫지 않냐? 우리 로마에 남기자.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해 죽어 온 민족이 멸망한다는 것보다 낫다. 이 원리에 따라서 유대인의 최고 지도자 회의 성직자들과 서기관들이 모인 산헤드린에서는 자기들이 재판하고 결정해 끝내야 되는데 로마의 총독으로 온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을 체포하게 되는 그 올리브산, 감람산에 로마 군인들은 예수의 얼굴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측근들이 고발을 해서 저자가 예수다라고 지적해줘도 되는데, 여기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제의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넘기겠다. 그러면 나한테 뭐 해줄 거냐? 은 30명을 주겠다. 이 대리 죽음의 의미는 이미 구약 이사야 53장에 이미 약속을 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약속을 이룬 것입니다. 우선 예수에게서 제목을 찾아내야 됩니다. 산헤드린 유대회의에서는 두 가지 찾아냅니다. 하나는 이자가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자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 자, 이 시대 배경사를 잘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한 예수의 이 말은 그 유대 민족의 12지파가 있습니다. 베나니파, 그 중에 유다파가 있는데 이 유다파 사람들의 모임을 에세네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세네파들은 상당히 자존심이 강한 12지파 중에 한 지파입니다. 자기들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바로 이 에세네파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유대 한 보수적인 집단이 예배드리는 성전을 파괴하고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그 의미의 하나님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고 유대 제사장들이 옷을 찢으며 화를 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보십시오. 신성모독입니다. 우리가
더 무슨 증인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신성을 모독하는 발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가시벨루간의 앞에 쓰인 죄인의 명패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왕 멜리크 에후딤 복수로 써놨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유다의 왕 엘리크 메후다 단수로 써야 하는 게 맞습니다. 소위 자칭 유대의 왕 그렇게 기록했거든요. 그 유대교의 전통에 따르면 제사장이 옷을 찢으면 다시는 꿰매지 않는 전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화를 냈다는 증거를 그대로 놔두기 위해서는 꿰매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내들인 유대 최고 지도자에 의해서는 예수를 판결을 그렇게 합의를 가지고 어땠을까? 사내들의 회원은 23명입니다. 23명인데 찬성이 12명, 반대가 11명이면 이 표결은 무효가 됩니다. 2표 이상 차이가 나야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2표 차이가 안 난 거예요. 끝까지. 밤늦게까지 이 2표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야 이러지 말고 차라리 우리 빌라도에게 넘기자. 그래서 로마의 법에 의해서 예수를 처형하도록 빌라도에게 넘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의 유죄를 주장한 사람들과 아니다 무죄를 주장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얘기인데, 무죄를 주장한 사람들은 힐렐파라고 하는 유대인들이었고요. 유죄를 주장한 사람들은 샴마이파라고 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유대의 최고 회의 사내들이 인해서 로마의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도록 빌라도에게 넘겨진, 여기에 기대를 건 것은 예수의 무죄를 주장한 유대인들입니다. 왜? 관례가 하나 있었거든요. 군중이 원하면, 대중이 원하면 한 명을 살려주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 예수의 무죄를 주장했던 사내들의 회원들은 빌라도 바나바보다는 예수를 살려달라고 부를 거야. 그런데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유대의 군중과 대중들은 바나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못 박으러 갑니다. 결국 막중한 책임을 떠맡게 된 총독 빌라도는 재판을 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에 죄를 찾지 못하겠다. 이 자에게서. 내가 말하는 진리가 뭐냐? 오히려 진리 문제로 예수에게 건넵니다. 나는 이 피해에 대해 책임이 없다. 당시 법정을 서성거리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합니다. 한 여자아이가 이자도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 예수 그자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죠. 근데 새벽에 닭이 우는 걸 듣고 닭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후회를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따랐던 주님을 배반했으니까. 요즘 유럽의 가톨릭 교회 종각에 닭이 걸려 있습니다. 닭을 십자가 장식으로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그 아픈 기억을 우리가 계속 반성하는 의미로 하는 겁니다. 자, 로마 군인에게 가룟 유다가 예수를 체포하는 D-Day에 제시를 합니다. 내가 입맞추는 그자가 바로 예수다. 그자를 체포하라. 유대의 전통의 가르침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불쌍하거나 자기 것이 아닌 것으로 재산을 늘리려는 자요. 이것은 가룟 유다를 향한 말인데,
죄 없는 자 깨끗한 피를 죽게 해서 은사빈양을 받다니. 히브리어로 입맞추다라는 말은 나샤크고요. 고리대금업자가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 채무자를 윽박지르는 것을 물어뜯다라고 하는 말은 노시크라는 말인데 어감이 비슷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와 입맞추다는 나샤크와 니샤크와 고리대금업자가 빚쟁이가 돈을 받기 위해서 채무자를 물어뜯는 것도 노셰크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당시 은30냥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었을까? BC 126년부터 AD 70년까지 통용된 화폐입니다. 그 화폐는 티로 동전인데 티로 셰켈이라고 그러는데 한 셰켈의 가치가 4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급료에 해당되니까 한 120데나리온이 됩니다. 황소 한 마리가 100에서 200데나리온이니까 30냥이면 한 중간치 되는 황소 한 마리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예수의 몸값이 절대 비싼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모세의 법에 의하면 황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아 죽게 했으면 그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주고 황소는 돌로 쳐 죽여라는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해석이 나옵니다. 예수는 황소에 바쳐 죽은 남종으로 표현되고요. 그 남종의 주인은 가룟 유다가 됐고 돈을 받았으니까 황소의 주인은 유다에게 예수의 몸값을 지불한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사내들은 예수를 빌라도에 넘겼기 때문에 황소의 주인이 이제 바뀝니다. 빌라도가 됐습니다. 빌라도는 로마가 파견한 총독이기 때문에 결국 로마 황제가 됩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입니다. 근데 거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사내들을 인해서 결정되어야 될 문제를 로마의 법정 빌라도에 넘겼기 때문에 그 돈을 돌려줍니다. 그리고는 자살해버립니다. 왜? 가룟 유다의 목적은 그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는 열심당원 젤롯 땅이라고 하죠. 젤롯 땅과 연계한 SNF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SNF파의 하나님의 성전의